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의 시각 장애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무엇이냐?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다. 뜨거운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냉랭하다는 것은 참 불편해요. 어떤 모임에 딱 갔더니만 분위기가 막 싸늘합니다. 별로 이야기들도 하지 않고 서로 막 눈치만 보는 것 같고 냉각 기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모임 절대 참석 안 할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는 냉랭해야 되겠습니까?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그게 맞죠? 예, 교회는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냉랭하다는 것과 뜨겁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반응이 있느냐, 반응이 없느냐예요. 그 차이입니다.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요, 목회자들도 설교에 참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설교에만 좀 집중하자 하련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얼굴을 보면서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오늘 싸우고 오셨나?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좀 있으셨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저렇게 인상 쓰시면서 나를 쳐다보실까?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막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이런 순간순간 스치는 생각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설교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설교의 맥을 잡아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이 만약 뜨겁게 느껴지면 정말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려고 마치 나를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 듯 저렇게 달려드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는요, 정말 분위기가 더 잡혀지면서 저도 더 깊은 말씀의 맥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아멘도 중간중간 하시면서 반응을 보이시다든지 하면은요, 얼마나 예배의 분위기가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맛으로 한번 비유해 본다는 할지라면은요, 냉랭하다는 것은 발음도 비슷해요. 닝닝하다. 닝닝하다는 표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맛이 이래? 맛이 이렇게 닝닝해? 우리 가끔씩 맛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물론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야 그 닝닝함을 조금 또 즐기실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요, 간이 안 배어 있으면 참 먹어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조금 맛이 닝닝하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점에 안 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제가 좋아하는 콩국수의 계절이 돌아와서 저는 아주 행복한데, 근데 콩국수도요, 소금 간을 조금 넣어서 좀 간을 맞춰야지 그 맛이 제격이죠. 고소함도 느껴지면서 아무것도 안 넣고 먹으면은 닝닝해가지고 잘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전라도 분들은 소금을 안 넣고 설탕을 넣으시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근데 전라도 가면 다 그렇게, 김재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라도 가면 무조건 식탁에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대요. 오히려 설탕을 찾는 분들이 많대요. 난 갖다 줘도 절대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을 넣어서 드시든 설탕을 넣어서 드시든 간이 맞아야지 먹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흰 가래떡이 있다. 여러분들 가래떡을 그냥, 물론 가래떡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좋아요. 근데 가래떡도 좀 뭐에 찍어서 먹고 싶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뭘 찍어 드세요? 예? 우리 최상희 권사님이 간장 이러시는데 거의 대부분들은 아마 조청을 찍어서 드실 거예요. 거기 아마 익숙해져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청 아니에요. 저는 초간장에다가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몇 방울 톡톡톡톡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다가 참깨래나 깨소금, 깨 있죠, 깨. 그렇게 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어요. 그래가지고 가래떡을 거기다 찍어 먹으면은 이 맛이 얼마나 좋은 맛이지. 이 맛 한번 들여놓으니까 저는 조총 저리 갈아요. 아마 평생 가도 가래떡은 아마 요거에서 찍어 먹지 아마 조총은 저리 가라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총을 찍어서 드시든지 간에 간장에 찍어서 드시지 간에 고추장에 찍어서, 아직 가래떡을 고추장에 찍어서 드실 분 안 계시겠지만은 뭐 그거 자기 기호 탓이죠 뭐. 그렇죠? 다대기를 넣어서 드시든 뭘 넣어서 드시든지 간에 그렇게 간을 맞추는 거예요. 냉랭하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냉랭하다는 거, 이렇게 닝닝하다라는 거,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이 고추장 스러운 옷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많이 그렇게 마구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더더욱 냉랭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냉랭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지금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 그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결국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내신다고 그랬죠? 오바이트, 토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토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경고성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든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건망증과 망각증은 분명히 달라요.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이런 의미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이 보이시죠? 아주 엄연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물론 건망증도요, 심각한 병리적인 현상이지만 이 건망증보다 이 망각증은요 더욱 심각한 현상이에요. 건망증은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나이에 크게 구애를 안 받아요.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많아요. 여러분들도 깜빡깜빡 하실 때 많으시죠? 예, 나이에 상관없어요. 젊은 아이들도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물론 건망증이 심해지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기 전에 이것저것 한번 메모하는 습관도 한번 가져보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체크리스트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자꾸 반복하는 훈련, 그래서 말씀도 암송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도 굉장히 필요해요. 무조건 뭐 약만 먹는다고 능사는 절대 아닙니다. 건망증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망각증이에요. 망각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망증은 순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망각증은 오래 가요. 아주 오래 갑니다. 아니,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건망도 맞고 망각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건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건망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망각하고 이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병은 기억상실증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건망증은 아니에요. 그들은 망각증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베풀으셨던 은혜와 기적, 이 감사 다 잃어버리고 그저 순간순간 목마르다고, 순간순간 배고프다고, 순간순간 투정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이전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망각증에 심하게 걸려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제자들에게 이미 살아계셨을 때 예고해 주셨건만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억해낸 제자가 없었었다. 이건 망각병이면서도 망각병은요 불감증이에요. 건망증을 불감증으로 그렇게 도식을 맞추진 않아요. 그러나 망각증은요 불감증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 불감증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망각병에 걸렸다든지 심각한 불감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현실 속에서 두려움만 하고 조바심만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를 모르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내 심령은 냉랭한 겁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도 차갑고 냉랭해진 이 가슴과 영혼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각 장애인이 냉랭해진 가슴 가지고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 갖고요, 뜨거운 마음 갖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할지라면은 이건 본능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아픈 환자들이, 병자들이 당연히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게 이건 뭐 본능에 가까운 건데 그게 뭐 크게 뭐 이슈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본능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본능을 내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꾹꾹 그냥 닫아놓고 눌러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소리치며 표현했었던 이들의 이 본능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믿음이었다. 본능에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꾹꾹 담아두고 마음의 병이 되든 말든지 간에 나 혼자 사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붙잡고 소리치며 매달리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인생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본능이란다 할지라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본문의 두 시각장애인은 후자였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동안 쌓여왔었던 그런 울분 같은 것들을 예수님 향해서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행동은 본능에 그쳐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부탁, 이런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이 본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능을 나쁜 쪽으로만 볼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본능을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뭐 물욕, 소유욕, 뭐 성욕, 뭐 탐욕, 이 모든 명예욕, 이 모든 것들 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주님께로 옮겨가게 된다 할지라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능이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본능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이 냉랭해진 이 가슴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냉랭해진 이 차가워진 심령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으로 우리 영혼이 늘 변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두 시각장애인은요, 예수님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상태가, 이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과연 이 두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뒀을까? 사실 그것도 의문이 생겨요. 아마 많이 제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리고 제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지하고
방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 곁으로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건 열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간절함이고요, 이건 갈급함입니다. 간절하고 갈급함, 이 마음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그 모든 상태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그 저복 그 예수님의 발자국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예민하게 들어야 돼. 근데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 발자국 소리가 다 섞여가지고 이 발자국 소리가 예수님 발자국 소리인지 이 음성이 예수님 음성이지 이것을 참 헤아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다,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혹시라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놓쳤단다 할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라도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 계시나요? 내 옆에 계시나요? 내 뒤에 계시나요?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지금 내게 안 들립니다. 제가 예수님 지금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예수님 좀 잃어버렸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다급하다 싶으면은 옆사람의 그냥 멱살대로 잡고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멱살 잡힌 사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무시하고 또 때린다든지 넘어뜨린다든지, 이건 싸움이 안 되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또 참고 비굴하고 굴욕적이어도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신념하에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단순히 보시면 안 될 거예요. 절대 단순히 보시면 안 됩니다. 단지 본능을 초월한 믿음이다 이런 정도로만 보셔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는 정말 일반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이었단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이 앞을 보지 못한 두 시각장애는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질시를 받아도, 내가 어떤 비난을 받아도, 내가 어떤 침뱉음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오직 예수님만 만나면 돼. 이 같은 믿음, 이것이 결국 저들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 각자가요, 우리 자존심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면은 그 신앙생활이 은혜롭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절대 접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 신앙생활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우는 것이나 말씀 듣고 우신다든지 찬송하면서 울컥해서 우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창피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내 자존심을 아직 못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눈물을 흘려, 내가 장로인데 어찌 눈물을, 목사는 눈물 흘리면 안 되는 거고 장로는 눈물 흘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 닿으면 내 주변에 누가 있단다 할지라도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울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감사함의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데 그거 사람 의식해서 그거 못 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직까지도 내가 내 알량한 자존심을 못 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울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울어? 아직까지도 안 깨졌어요. 아직도 안 깨진 겁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툭하면 우는 분들 계시죠? 드라마 보시고 울고, 혼자 불쌍한 내 처지 생각하며 울고,
이런 건 피해야 되는 울음입니다. 괜히 감상해졌고 서러움에 울고 이건 별로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울고 이런 울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윤활유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울음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이요, 이런 것 주님 앞에 버려야만 내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자존심 같은 거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더 아마 수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은혜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3단계에 무엇이냐? 첫 번째는 picturizing, 그리기 단계. 두 번째는 prayerrizing, 기도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ealizing, 실현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스케치를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기도에도 이런 청사진이 먼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십시다 하면은 왜 5분 10분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가? 밑그림이 없어서 그래. 밑그림이, 기도의 밑그림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5분 10분은 못 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스케일만큼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밑그림을 그렇게 거대하게 스케일을 크게 그렸다 할지라면은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큰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이미 스케치를 그렇게 큰 종이에다가 크게 그려놨다 할지라면 당연히 거기에 붓으로, 물감으로 색칠할 때 더 많은 물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감이 들어가는 게 그게 맞는 거, 그게 맞잖아요. 기도의 밑그림도, 기도의 청사진도, 기도의 스케치도 내가 크게 그렇게 만들어놔야지만 오랜 시간 또 기도의 분량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성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스케치가 작기 때문에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은 이미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 나는 기도 10분이면 끝나. 이게 자랑일까요? 자랑이 아닐까요? 이건 자랑 아니에요. 이건 참 죄송스럽지만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죄송한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림이 한번 커보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도 기도 시간이 부족하더래요. 그렇게 고백하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셨죠. 결국 큰 그림의 기도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담 느끼시기 때문에 더 속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부담스럽게 느끼시겠어요? 하나님은 부담 같은 거 안 가지시는 분이에요. 부담스럽다는 표현은요, 제가 지금 한 표현이고,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부탁을 받은 사람이 그 부탁을 좀 들어주기가 좀 힘들다든지, 좀 뭔가 눈치가 보인다든지, 좀 그럴 때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인간과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는 부담스럽다는 말 자체가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끼실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염려하셔서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기에 때로는 그 시기를 늦추시는 것뿐이시지, 절대 부담돼서 안 들어주신다든지 부담돼서 또 빨리 응답해 주신다든지 절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기만 한다 할지라면은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들처럼 그 즉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냉랭해진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령의 불로 계속 지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여태껏 한 번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40일 새벽기도를 교회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안 될 거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감당할 만하더란 얘기예요. 물론 중간중간 고비도 있었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 번도 안 빠지고 40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비록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긴 했지만 이 훈련, 이 거룩한 습관은 놓치기 싫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미 40일 다 마쳤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마쳤어,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끝, 이러면은 참 마음이 좀 찹찹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예전 같았으면 한 주 특별 새벽기도, 2주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예전처럼 후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새벽기도 기도줄을 놓지 않고 새벽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그 고백이 정말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금 냉랭한 신앙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 새벽제단을 쌓아가면서 뜨거운 신앙으로, 뜨거운 영성으로 늘 살아가고 싶다는 그 고백에 그 마음이 뭉클해지기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은요, 연속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절대 핀 여백과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신앙 지속성과 영속성을 가지시고, 본문의 두 시각 장애인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마음으로 기도응답 꼭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냉랭함을 다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받들 수 있도록,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로 믿고 간절함으로 그 설교를 경청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든 말씀을 볼 때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든 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온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